기대와 소망,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기를 참 진도가 늦어서 저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다음에 요한 1서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해 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를 깊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안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서로 사랑하라.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느 분이 바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실행에 옮기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을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생애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제 분이 두 부류였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성소에서 이 봉사하던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근데 한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또 한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죽게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쪽에 서서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계명을 지켜 스데반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 이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뭐 한다고 그래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인사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분께서 무슨 일이든 해내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아니에요. 그건요.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그의 마음가운데 품고 사셨고, 또 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을 의존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루신 합작품이에요. 이것이요. 같이 하셔야지 하면 그 구속의 사업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사역하시는데 그분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아요. 이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딱 담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12장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가실 터인데 하늘에 가시면은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그날이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고 그래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리라. 종종 우리가 이제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터키에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호영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한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그쪽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도는 옛날 시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의 의지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자를 만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분이 그 남편이 마약에 중독돼 있었던 거예요. 마약에. 그러니까 늘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마약, 또 나가서 마약, 그다음에 이 부인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온 돈으로 가지고 또 마약, 계속 마약.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의 뒷돈을 다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내놔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 여인이 그 마약값을 다 대면서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가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와 이렇게 갈라설 수 있도록 해주라.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게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혼이란 없다.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정말 괴로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선 그냥 불을 질러 버렸대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화상을 입어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죽지를 않아 가지고 죽었으면 거기서 끝난 건데 죽지를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이 화상을 당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네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막 이 피부가 다 막 들러붙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저도 이제 무릎이 까져가지고 여기 치료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까진 데만 해도 이게 까진 데 이렇게 말라붙으면 딱쟁이가 생기고 또 이것을 벗겨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이렇게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몰핀,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마약을 놓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화상에서 생명을 구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렇게 실은 뭐에 중독돼서 나온 거예요? 마약에 중독돼서 나온 거예요. 마약이 중독돼서 나온 거예요. 다행히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네가 정 원하면 내가 이혼을 해주겠다 해가지고서는 갈라섰대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증오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한 남편이 중독되어 있던 그 마약에 본인이 중독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호영 목사님 그 성경을 가르치는 팀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서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을 돕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보내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마약이라고 하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이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서 이분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서 침례를 받고서 우리 성도가 되었고 이 사실을 이제 친정 부모에게도 이렇게 알게 해서 친정 부모님도 나의 자신들의 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하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침례를 받고 같이 성도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 좋죠. 여기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렇게 몸이 치유되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가장 중심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사랑하는 거 말고요.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역사는 우리 성산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 여기 광영이 했는데 광영이를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승룡이의 마음속에 있는 요만한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광영 씨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요만큼 사랑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는 해. 근데 지금 사랑하는 거 보니까 요만큼 하고 있지. 생각나면 저기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싶고 또 잘 지내나 싶어가지고 전화하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걸 이루는 것이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이 굳이 여기다가 계명은 계명인데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한 장로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제 몸이 이렇게 안 좋고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잠깐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장백수 집사님은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몸이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린 질병이 있죠. 그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아세요? 공통으로 걸린 질병. 그 공통으로 걸린 질병이 무슨 질병이냐면은 에녹이 몇 살에 혹시 아들을 이렇게 본지 아세요? 에녹이 몇 살에 아들 봤나? 그 아담 당시에나 이게 그 노아 시대가 이르기 전에는 한 막 이렇게 300살, 500살, 600살 그때도 아기를 아들을 낳았을까요? 낳았을까요?
근데 그 아들을 낳을 때 남자를 통하여서 여자는 100세 이전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낳았을까요? 아니면 여인들도 500상, 600살 때 아이를 낳았을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그때는 수명이 길다는 말이 늦게 늙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늦게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두고서 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몇 년에 늙어요? 그거에 이제 10배가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서는 100년에 걸쳐서 늙는 거예요, 이렇게. 늙기를.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축소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모든 인류는 무슨 질병이 걸렸냐면 늙는 질병이 걸렸대요. 빨리 늙는 질병에. 아담에 비하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질병이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이제 더 빨리 늙으면은 예를 들어서 20살 만에 20년 만에 할아버지가 되는 질병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빨리 늙는 병이라고 해서 졸업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까 교과 퀴즈에서 나왔지만은 늙지 않는 삶이 있을까요? 이게 늙는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병은 언제 치료돼요, 이게? 재림 때에 늙는 병을 치료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늙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때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프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 이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세상에 가기 전에는 이제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해결될 건데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바꾸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서로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때는 사랑할 수 있는 상태,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거지 예수님 딱 재림하시는 그때 품성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굳이 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점심할 때에 집사님도 좀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일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옷이 2벌 있는데 그 옷이 2벌 가운데 한 벌 옷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외벽 이렇게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밑에 헌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헌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 입고 헌금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우리한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다르다 이것이에요. 네. 이게 시대서망에도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분이 이루실 때에 누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잖아요, 이렇게. 당신의 성령의 감화,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로 너희들이 한번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요, 그날에는, 이게 아닌데. 요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여기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 성경절 전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재림교회가 이제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 재림교회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이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1절의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이에요? 14장 12절에 있는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계명이고 여기에 있는 계명은 새 계명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계명입니다. 이것이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새 계명이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아닌가 고개를 자꾸 흔들게 돼요. 왜 흔들게 되냐면은 제가 여기 이제 예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셔야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국연합회가 120주년 기념이 됐는데 제주 대회에서도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아주 이렇게 좀 공이 크신 분들을 2명만 이렇게 추천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추천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누가 들어갔냐면은 이제 부집사님이 들어갔어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집사님 들어가길래 우리 부집사님 하지 마십시오 그러겠어요. 우리 부집사님은 120전 그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하도 된다 그랬냐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삼육대학에서 그다음에 여기 MBC에서 그다음에 제주 방송국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해버렸는데 120주년 기념해가지고 또 포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또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왜 이 마음이 들까요, 이것이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총무께 이제 워크숍을 갔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은데 헌신회 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저희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번호표를 몇 번 받았냐면 33번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사슴의 동산이 이제 올해 이제 그 옛날 구건물을 헐고 새 신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건축해갖고 2025년 초반에 완성이 된대요. 그리고 재림 기도원이라고 해갖고 어느 분이 펜션을 운영하다가 이제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기증을 한 거예요. 재림 기도원은 하루 이제 숙박료가 한 3, 40만 원짜리 건물이래요, 그게. 숙박료만 해서. 그다음에 사슴의 동산은 7, 8만 원짜리 그 정도 되고.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숙박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15명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저는 이제 추첨하기 전에 여기 있는 번호를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나는 저거하고는 상관없이 주든 말든 나는 이제 관심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번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르는데 1번 이렇게, 그다음에 50 몇 번, 30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게 그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30 하니까 몇 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3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35번을 불러보더라고요. 에이씨, 이게 제 마음속에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기대감이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추첨하는 동안에 30번대에 그 이제 추첨이 몇 개냐, 한 서너 개가 됐어요, 이렇게. 그 30자만 나올 때만 되면 이렇게 너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그런 거에 욕심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됐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 나눠줬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안 돼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도 못한 거 없어요. 15개 중에.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한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시대서방에 뭐라고 했냐면은 새로운 이념과 충동에 지배되는 사랑, 새로운 원칙이 실행되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우리를 통하여서 재현되기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기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랑이, 예? 우리가 보통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원칙이 지배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요. 나올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스스로의 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사랑만 나와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밥 한 그릇 주면 나도 한 그릇 대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예를 들어서 7번 이렇게 막 잘못을 했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준 것처럼 8번째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만 이루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좀 비슷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안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랑. 며칠 전에 12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던 목사님 가정에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슬픔을 당했어요. 이 땅은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이게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그런 사건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해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저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성격이면 안 걸릴 것 같죠. 근데 예외는 돼야 안 돼요. 예외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거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안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해 줘야 기분이 좋죠. 근데 예외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목사님 가정에도 말하자면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잃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외국 선교사 갔다가 선교사 갔다 오신 분들의 대부분 이제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12년을 밖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여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삶에 적응해요, 못해요? 완전 못합니다. 완전 말도 잘 안 통하지, 친구도 없지, 그다음에 이게 그 어떤 감정선도 다르지 해가지고 이 외국에 선교사 갔다 온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때 외로움과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만 사니까. 제주에서만 이게 살던, 육지에서 살던 사람이 제주에 와가지고 제주 적응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하는데 외국에서 언어도 다른 데서 이렇게 살다 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 고충을 이해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녀를 이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막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예? 그냥 요 자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은 안 들까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가 이 땅 속에 이렇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하면서 막 하는데,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는데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꾸셨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알게 된 것이 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자랑을 안 해요. 그냥 자랑을 이게 살짝이 해요. 살짝이 해요.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이 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상대방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새로운 원칙이 지배되는, 새로운 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주시는 그런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배되는 그런 삶.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씨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이렇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뭘 보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보면 열받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 위에 있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나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 땅에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런 사랑의 정부를 대적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내려와 버려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서는 하늘에 벌레 붙어 있는 그런 정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나라의 원칙을 구현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막 구현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에게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예전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처럼 율법 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러면서 가서 이게 제사 지내면서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단 용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런데 남은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이 정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의 신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여기 시대서 막 678페이지 오면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산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사단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난다니까. 안 나. 뭘 구현하기 전에는, 이 사랑을 구현하기 전에는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하거든, 이렇게. 근데 이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랑을 구현하면 사단이 그때부터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 다음에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약속했죠. 이게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면 14장 23절 요 앞에다 이렇게 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고 성도들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랑의 원칙이 우리를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 그런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사업을 마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그분의 거처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삶은 뭘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적어도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를 이루시게 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뭘까? 뭘까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죠.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은퇴 전에 집 한 채만 좀 어떻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거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준다고 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해요, 안 해요? 그거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거. 저도 별로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게 기대하시는 삶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이제 다른 글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하며 살아가요?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렵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기뻐하는 하는 신앙을 살아가요? 똑같은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말도 그 말 같고 그 말도 그 말 같고. 그렇죠. 근데 요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둘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 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윤동주라고 하시는 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대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여기 이제 동그란 거 네 번째, 괴로웠던 사나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괴로웠던 사나이, 여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요 시를 쓴 거예요. 혹시 요 시를 왜 쓴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표현의 시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에 만약에 이 나라가 나의 목숨을 요구하면서 독립을 꿈꾸자 한다면은 그 일에 자신을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거든요, 이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또 보면 이렇게 한용운 씨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파란 글씨만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종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그것이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복종합니까? 여기 밑에 보면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 시도 역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복종하라면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 여기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구한테 복종하라면 복종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그때 당시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복종하라면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종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사단이 복종하라고 하면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 이전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다 깨끗하게 해주셔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면 안 된대. 해주신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생애에 단 한 올의 죄도 없는 것처럼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까? 이런 것은 그냥 아멘 하셔도 되는데 여기 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런 일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